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3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신은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 또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구원자로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14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는 그분의 의와 그분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성품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놓고 보면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나? 그분이 정말로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렇게 불의한 사람을 가만히 두는 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대단한 능력과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은 의로우시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래,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믿는 사람들, 환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예로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 그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갈망하며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이토록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 주님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네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네가 그렇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신다며,
근데 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거야?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거부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하자,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을 보니 그때 했던 모든 일들이 부질없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시편 기자는 맞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첫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경험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 하나님이 진짜 도대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게 맞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는 사랑하시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의 말씀에 시편 42편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에서 헤르몬과 미살산에까지 주를 기억하나이다. 계속해서 낙심하는데 하나님을 나는 기억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대단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내 마음을 다잡으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선포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가운데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대단한 것들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건강해져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좋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도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내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에 내 마음을 다잡으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기자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거의 100세가 다 되었어요. 99세예요. 그리고 사라의 몸에 있어서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보고 시편 기자가 봐도 그 어느 누구가 봐도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그 당신의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당신의 인자하심을 믿고 당신의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세우셨고 그 왕조를 대대의 영원토록 굳건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윗의 모든 여정 가운데, 다윗의 왕조의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평탄하기만 했습니까? 순탄하기만 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가 학자들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이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나이가 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13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것이다. 또 가장 늦은 나이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17세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어도 13년부터 시작해서 17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다윗은 사울로 하여금 쫓김을 받는 인생을 그는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의 인생 가운데 좋은 날이 올 거다, 왕이 되는 날이 올 거다, 그의 인생에 평안한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왕조를 견고히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내가 나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만큼이나 살아온 세월이 이만큼인데 내 상황을 보면 도저히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과 좌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한 상황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현실을 붙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상황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 그 엄청난 축복을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약속을 내팽개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믿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믿습니다. 그분의 공의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현실 속에서 찾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현실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데 우리는 늘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 그 상황, 그 조건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자야.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공의로운 자야.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의로, 나의 공의로, 그리고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나는 반드시 너희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나아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기에, 우리가 편안할 때에 그 말씀을 되새기지 않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신다고요?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자리. 그래서 주일 말씀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광야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루 주시는 그 만나가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주어진 모든 평탄함과 이 평안함과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광야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중이요, 의도요, 그리고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거기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로하실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와 함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직 경험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버텨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루의 삶이 그러한 믿음의 선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